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오전 예배 때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우리 캄보디아에서 또 이렇게 사역했던 모습을 영상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 함께 사역하시던 권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과 또 도전,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참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원들을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그 땅에서 이제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선교팀원들이 또 다녀올 때마다 그 땅을 위해서도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상 속에서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멘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는데, 선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타지에 나아가서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면 그 또한 선교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물고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하고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교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길 잃은 양 비유입니다. 이 길 잃은 양 비유는 마태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길 잃은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회개하며 구원하기를 바라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강조할 때 많이 쓰이는 본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그 옆에 있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본인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면서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조금 배경이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을 듣는 사람이 달라요. 오늘 말씀은 이 길 잃은 양 비유를 듣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복습을 한다고 하면 늘 긴장이 되죠,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언제가 가장 긴장이 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 암송하자고 할 때, 자, 저기 보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은 힐끗힐끗 저기를 가면서 맞나 틀리나를 살펴보게 되죠. 네. 제가 말씀 암송을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묻기도 두려워하고 알지도 못했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네. 오늘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은 단순히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래 이 양은 목자가 돌보고 기르던 양이었어요. 그런데 목자가 이 양들을 데리고 길을 나선 것이죠.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양을 먹이게 하고 양을 쉬게 하고 양을 돌보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가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이 다른 양들과 함께 목자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무언가 홀린 것처럼 목자가 인도한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지금 목자가 인도한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지금 어디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지 아니면 딴 데 한눈을 팔고 있었던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어떤 유혹에 넘어갔던지 간에 이 목자의 품에서 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 세상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길 잃은 양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속해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다른 길로 어긋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게 된 길 잃은 제자를 말합니다. 자, 길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 양이다. 네. 마치 누구를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신 길, 예수님이 가시고자 한 길, 고난과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나으냐에 거기에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더 높아지려는 길을 가려는 자들, 더 영광을 받으려는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자들, 부와 권력을 얻기를 바랬던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지척에서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함께 가기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분명 걸어가는 길은 같습니다. 가고자 하는 장소는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달랐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길을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길과는 완전 정반대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했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를 세우고 드러내는 세상의 그 영광, 욕망의 길을 가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가시는 그 길, 너희도 이 길을 가야 한다. 너희도 이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길, 자신들이 계획하는 길,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찾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은 함께 있었지만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고 나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마땅한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 큰 신앙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 비유에서 길 잃은 양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을 잃었다, 이 단어는 프라나오라는 단어인데 미혹되다, 속다, 헤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었을 때는 미혹되어서 속아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미혹당해서 속아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속게 되고 미혹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속아서 미혹당해서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교훈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요인은 누구에게 속냐면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 정욕에 속아서, 내 탐욕에 속아서, 내 자아에 속아서, 내 허영에 속아서, 내 야망에 속아서 미혹당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밝히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나에게 속아서 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잃어버린 이유,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아니라 이 땅의 권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적 부유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유함을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욕심, 욕망,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그 탐욕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자신이 안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그 내면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내면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길, 십자가의 길, 손해를 보는 길, 자기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길,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그 길,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마음속에서 어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전혀 다른 길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내버리라. 뽑아버리라. 내 스스로, 내 손과 발과 내 눈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실족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온전히 따라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찍어내버려라.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을 얻어라.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 편이 나으니라. 단호하게 잘라내라.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말씀이죠.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영생이 있는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어디에 복음이 있는지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의 탐욕을 찍어내버려라. 너의 욕심을 잘라버려라. 너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뽑아버려라.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너의 그 자아를 찍어버려라. 그래야 너의 그 계획, 너의 마음, 너의 뜻, 너의 모든 것을 잘라내야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 그래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은 아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절하는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의 이 죄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탐욕과 정욕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 교만함이 가득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찍어내버려라. 네 손이, 네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네 눈을 뽑아버려라.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뽑아버려야 하나? 이걸 잘라내버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저의 스스로를 바라보는데 도저히 잘라버리지 않고서는 이 마음을, 이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제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기도를 하는 내내 저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라내야 할지, 이걸 어떻게 뽑아내야 할지, 어떻게 이것을 제거해야 될지.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저는 저를 쪼개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잘라내는 기도를 했어요. 저의 탐욕을 잘라내고, 저의 욕심을 잘라내고, 저의 그 음욕을 잘라내고, 저의 그 교만을 잘라내고, 허영을 잘라내고, 저의 계획을 찍어내고, 저의 뜻을 찍어내고, 저의 생각들을 찍어냈습니다. 그렇게 계속 찍어내는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은 실제 손과 발을 잘라내고 찍어내는 고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나였으니까요. 그 교만이 저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자아가 저였기 때문에, 그 탐욕이 저의 일부였기 때문에 손을 잘라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를 찍어내고 저를 쪼개야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쪼개고 잘라냈습니다. 정말 내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부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매다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씩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그나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죽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양이라고 해서 내가 목자를 따라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심, 내 자아, 나에게 속아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이 처음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목자가 계속해서 양에게 말을 하고 일러주고 알려줘야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목자가 나의 목자구나라는 것을 배워가고 알게 되고 깨달아가면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이 목소리가 엄마구나 이 목소리가 아빠구나 아는 것처럼 양도 그러한다는 말이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기도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또 저의 욕심이 살아나고 저의 탐욕이 살아나고 저의 자아가 살아나고 찍어내고 잘라버렸다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성이 본래 부패한지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잘라내고 비워진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겠구나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 자리엔 다른 무언가가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든 세상의 욕심이 채워지든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파고들고 침투하려고 하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아무리 잘라내도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습은 계속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결국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하는구나. 예수로 충만해져야 하는구나. 예수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를 높이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주셨던 그 말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양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목자의 돌보심을 받을 때 양은 이 모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이 목자가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늘 따라 걸으시는 우리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 제자들을 향하여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었고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길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혹여나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혹시나 나아가야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교만한 마음에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만 듣고 따르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찍어내 버려라, 잘라 버려라, 뽑아 버려라. 주여, 우리 가운데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주여,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따라 걷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전주 온누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